안녕하셨습니까? 재밌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조직신학 다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계속적으로 시청을 해보셨으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성경을 쭉 읽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역사 속에 행하신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깨닫고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나갈 것인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책에 있고 정리된 답변을 조직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고 찾아내고 정리하여 교리화시키고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주는 모든 작업을 하는 학문의 활동을 우리 조직신학이라고 하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롭다함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칭의. 칭의는 성화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의 두 가지 큰 대표적인 축이 됩니다. 물론 칭의 외에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성화는 항상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선행이라는 행동의 결과를 낳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법적으로 의롭다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칭의였습니다. 성화란 내가 비록 여전히 죄의 상태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즉 율법으로는 정죄받을 만한 자지만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롭다를 받은 내가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 다시 말하면 상태와 관련한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성화라고 했어요. 이러한 큰 두 가지 일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시는 구원의 두 요소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죠.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거룩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고요. 거룩함을 이루지만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화의 은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화에 있다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롭다함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특별히 이제 칭의는 죄인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태로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의인이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의인이라 인정. 의인이라고 법적으로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태적으로 죄 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 불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공로로 의롭다 한다면 상태가 죄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롭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는 근거가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로 법적으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가 없으니까요. 나는 상태적으로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나의 의로 된다면 나의 의를 만들 수 있도록 나에게 의를 주입해 주신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의를 막 나에게 주입시켜주고 내가 그 의를 가지고 자, 내 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나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가된 의 때문에 내가 의롭다를 받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는 결코 내가 죄의 상태 아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록 아무리 내가 죄의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법적으로 의롭다 라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느냐 그 말이죠. 전가를 어떻게 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의의 전가를 받아서 여러분이 비록 죄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다 누구나 원하실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전가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답을 뭐라 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 위한 방편 또는 수단입니다. 믿음 자체가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데 어떤 근거가 못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근거는 예수님의 의니까. 전가되어지는 예수님의 의니까. 믿음이란 것은 그 의를 내가 전가받을 때 필요한 방편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도록 구원의 방식을 결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때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그런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 자체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자체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 같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믿는 내가 믿음을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이 나로부터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본래 내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심했던 자요. 이게 본래 내가 이랬던 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자라. 돌 같은 심령을 가진 자라 했어요. 돌 같은 심령. 돌 같은 심령을 가진 자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변화가. 내가 믿나이다는 이 변화가. 그것은 제일 중요한 내용. 믿음은 내가 믿나이다고 말하지만 이 돌 같은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믿음을 고백하게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즉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가능하도록 돌 같은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돌 같은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보세요. 1장 16절 19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중요한 말이 나왔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하시고 또한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 중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실 때 너희가 죽겠느냐 살겠느냐 우리에게 살 소망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은혜로 용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복, 이 모든 복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는 모든 내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마음의 눈이 환히 밝아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 주장, 여기 모든 걸 다 쓰레기로 내려버리는 거. 깨닫게 된 것이죠. 내게 의의가 없고 난 죄인이구나 라는 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첫째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실 때 여러분 전도 받으셔서 믿게 되지 않았어요? 전도 받아서 교회에 따라왔죠? 앉아봤더니 그때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란 말을 들을 때 정말 그런가? 나도 죄인이잖아. 내가 정말 죄인인가? 맞아.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럼 나도 내 죄값대로 나도 죽는단 말인가? 그렇지. 이렇게 자기 차를 돌아보는 일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설교, 성경 공부를 통한 말씀이 내 심령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말씀.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 들을 것이요. 들어야 믿을 것이요. 믿어야 하나님 이름을 부를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일은 믿어야 가는 것이고 믿으려면 들어야 가는 것이고 듣는 것은 전하는 이가 있어야 되니 말씀을 전하는 이가 있어야 이 모든 신앙적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믿음은 외적으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전가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데, 근데 그 믿음은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요. 내적으로는 신비로운 일이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믿음은 성령에서 설교나 성경부 등 말씀 사역으로 생성이 되어지면 이 생성된 믿음이 강화돼 갈 수 있습니다. 점점 자라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성례를 따라 사용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례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져 있죠.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에 따라서 성례가 이루어지는데 세례에 참여함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 세례 받았으니까 또 세례 받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뒤에 믿고 세례 받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세례 받고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깨끗이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줘요. 성찬은 모든 믿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죠.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서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또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 일에서 떨어짐이 없이 견고히 붙어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없어지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이 항상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을 믿나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을 믿을까요? 무엇을 믿나요? 첫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일반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게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컨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런 등등의 놀라운 영적 진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의 성경에 교훈하신 바가 하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드는 약속의 선물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정말 그래요? 기쁨으로 받는 것, 이게 정서죠. 지식으로 듣고 기쁨으로 받는 그 정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약속의 선물을 받고 그대로 의지하여 의뢰하여 그리하여 그렇게 해서 그거에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실제 살아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 정말 그거 믿어. 정말 믿어? 그럼 너 어떻게 할까? 그래, 나 그래서 너 따라갈래. 너 나 따라올래? 왜? 내 말을 듣고 잘 들어. 내가 가는 길은 말이야 생명의 길이야. 너 글로 가면 죽어. 근데 나를 믿고 따라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절로 가는데 아니야. 많은 사람이 간다고 가지 말고 내 말을 믿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야 우리 구원받는다고 하셨거든. 나는 그래서 그걸 믿고 간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래, 네 말대로 예수를 믿어야 생명의 길이 된다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이제 알았고 네가 기뻐하다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나 그래서 그 길대로 갈래 라고 예수를 믿어라고 나오면 그때 믿음의 의지적인 요소, 전적으로 거기에 의뢰하는, 그래서 그걸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결단이나 변화를 낳게 되어주는 원인으로 작용되어지는 것. 그런 내용이 바로 믿음의 무엇을 믿느냐라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할 때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믿음의 중요한 성질 가운데서 의지의 성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씻습니다. 그의 부활이 믿는 자를 따라 나도 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라는 것을 지식으로 약속으로 해주시니까 이 약속의 내용을 듣고 기뻐하며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성질이 드러나요. 의지하는 성질이 드러나요. 이 믿음의 성질이 바로 무엇을 믿는가라고 말할 때 약속을 믿는다는 그 내용과 맞물려 나가게 되어집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알고 기뻐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의지, 의뢰, 곧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그가 재림하여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 기뻐하는데 그런데 그런 지식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내용은 잘 설명했지만 그것이 따라오는 결과적인 뭐냐면 그럼 너 그것을 신뢰해? 알긴 안 해. 기뻐한다니까 정말 제대로 아는 것 같아. 근데 너 그 신뢰해? 그럼 너 정말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걸 믿어? 그럼 나 신뢰해. 그렇다면 너 어떻게 할래?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를 바라보며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어? 라는 내용으로 이어져 오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점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이 놀라운 이신칭이라고 말하죠. 이신칭의 사건이 절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이신칭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낳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일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에 그쳤다면 행함이 없어도 되죠. 국산사자 은미채, 맥가면은 아는 것.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 그걸 아는 것. 바다가 많은 난 좋아. 난 바다 말고 좋아하거든. 뭐 이런 등등의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뢰하느냐라는 의지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드러내줘요. 정말로 네가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걸 기뻐한다면, 그 복음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신뢰한다면, 그러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삶으로 내용을 내봐. 삶으로 내 믿음을 증거해 보세요. 라는 믿음의 증거와 맞물린 요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행함이 증거가 되는 믿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나의 믿음이 의롭다함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나의 믿음이 의롭다함의 공로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이 나의 공로도 아니에요. 의롭다함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이 사실은 약속이거든요. 나는 죄인이요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약속, 그리고 그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 이런 내용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의 내용은 왜 예수를 믿죠?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로만 의롭다함을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는 의지 요소와 맞물려서 나에게 행함을 통하여 내 믿음이 증거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하세요? 그럼요. 왜 사랑하세요? 당신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제가 알거니와.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과 함께 있는 거 저에게 참 기쁨이에요. 그러세요? 근데 저는 당신이 절 사랑한다는 걸 못 믿겠는데요? 왜 못 믿어요?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당신 아름다운 분이요. 당신과 함께 있는 거 기쁨이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아름다운 분이라고 말하고 저와 함께 기쁨이 있다고 말했지만 도무지 당신이 정말로 그런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만약 그렇다면은 당신의 믿음의 내용이 정말로 그렇다면은 당신의 생활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증거는 아마도 당신은 나를 아름답게 보고 나와 함께는 기뻐하니까 나와 함께 있고 싶어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일이 없는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근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다른 일에 마음껏 즐거워하고 다른 일만 좋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아름답다고 나와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당신. 당신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행복해 보이지 않던데요? 예배로 나와서 예배하는 동안 찌뿌둥해. 하나님 말씀이 피곤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의로 정가받아 의롭다고 하니까 왜 예수님의 의로 정가받나? 내가 착한 일에서 받는 거지. 라는 생각을만 갖고 있다면 복음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행함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참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를 받는 믿음이어야 한다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랬어요.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나 자매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만 하고 그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 말이 진실되겠냐 그 말이죠. 그 믿음은 행함과 구별된 것이죠. 행함은 행하면 믿음은 믿음이죠. 구별되었지만 믿음이 진실하면 진실한 그 믿음에 따라오는 결과물로서의 어떤 행함을 볼 수가 있고 그 행함이 믿음의 증거로 볼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했죠?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나 공로를 내세울 것은 못 되지만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만 내가 믿는다는 걸 고백하고 예수님의 의로 난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정말로 기쁘게 받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그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증거하는 무엇인가가 나타날 것이라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내 것을 받아들일 때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은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것이라 이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이라는 결과를 낳느니라 그 뜻이에요.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 또는 결과를 낳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열매 결과를 낳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느니라. 이때 사랑이라는 것은 행함이죠. 예수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행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얻다면 되니까 나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런 마음을 도무지 가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내 것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런 마음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로마서 6장에 내가 은혜를 크게 받으려고 죄를 더 짓자. 이런 말이 가능하겠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주에 바라는 믿음이라면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럴 것이에요. 알죠? 여러분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 그 진실한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저 죄 중에서 하나님 좀 놔두세요. 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죄 중에 머물기도 했던 그런 거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죄 중에 있는 거 저 미워합니다. 저 싫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랑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 만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이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성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에게도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 있어도 진실한 믿음은 죄를 이기고 회개하며 사랑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여 성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 믿음을 세워주시면서 끝까지 인생 나그네 길 신앙길 가는 동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처음부터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